15년 만에 벚꽃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한국에서 15년 만에 처음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논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격이고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랩런트를 보니까 너무 소망이 넘치고 너무 감사하고, 이한상 목사님은 제가 그 탄자니아에서 15년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찾아오셔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많이 힘을 주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또 아주 저하고 친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시간표가 되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부활절인데 함께 또 성취될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은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제 위로 누나가 2명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춤을 추고 있잖아요. 좋아하시고, 이제 제사를 계속해서 지어야 될 제사장이 태어났다. 그렇잖아. 어렸을 때부터 제사 지내는 그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우리 누나가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나갔거든요. 우리 집안은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나가 맨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누나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많이 핍박했어요. 때리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굴복을 안 하고 교회를 가니까, 시집 가면 그만이니까 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이 되는데, 저도 누나 손잡고 이제 교회 한번 갔다가 할머니가 저를 부르더만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교회를 가면 어떡하냐, 너는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제사 지내주냐면서 막 우시더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제가 거기 은혜 받아버려가지고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난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누나를 통해서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흘러 들어왔는데, 맨 처음 제게 이제 완전 처음으로 제게 임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교회에서 찬양을 배워가지고 율동을 배워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맨날 이제 집에 오면은, 교회 갔다 집에 오면 저를 불러놓고 저기 흙간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흙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그걸 우리 누나가 저한테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는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있을 많은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누나가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제 문제가 왔냐면, 중학교 들어가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집중이 안 되고, 그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우리 친구가 면장 아들이에요. 막내인데 자기 형들도 많이 있고, 형들이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 서울에서 이제 중요한 공무원도 있고 또 사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친구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친구가 자기 아버지 장롱에서 양주를 가져와가지고, 양주를 그 병뚜껑에 한 뚜껑 딱 먹었는데, 야 진짜 쓰고 막, 근데 사람이 막 핑 돌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형님이 갖다 놓은
레코드 전축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게 판 돌아가는 거. 그거 이렇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잖아요. 친구들 같이 재밌는 거래. 춤을 추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망했다. 친구 잘못 만나. 친구 잘 만나. 근데 그때 친구 집에 기타가 하나 다 있더라고요. 기타가 있는데 제가 이 기타를 처음 만져봤죠. 기타를 처음 봤죠. 그리고 기타를 쳐보니까 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완전히 기타에 반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완전 막 밤새도록 기타 치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네가 딴따라가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기타 한 3개 부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기타를 또 이렇게 기타 치면서 얼마나 기타에 제가 심취했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읍소에서 밴드를 할 정도로 읍소에서 저는 경남 진주에 출신인데 경남 진주에 그 교육도시에 남강 있고 여기는 환촉사가 그 미륵사지 상정석도 그 옛날에 학교 다니다 배운 게 기억나더라고요. 오니까 진주는 농계라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외장을 안고 그 물에 빠져 죽고 그곳이 진주거든요. 충절의 도시. 거기에 이제 호수가 큰 게 있어요. 진양호라고. 거기에 보면 아세아 호텔, 관광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전속 밴드로 좀 가수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완전 이제 공부하고는 이제 처음에는 야 내가 음악 해가지고 내가 대학 가요제 나가서 나는 막 가수 될 거다. 그래서 트라이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야 진짜 결정적으로 경상도 발음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빠꾸빠꾸 그랬는데 노래를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경상도 발음이 탁 나와버린 거예요. 저도 거기서 완전히 그 생활에 그 밴드 딴따라 이 생활에 빠져가지고요. 야 진짜 제가 한 3년 이상을 그러고 있은 것 같아요. 그 음악에 잡혀가지고. 그럼 랩런트들 음악 잘 들어야 된다. 복음을 알고 음악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이제 그 와가지고 그때는 나이트 클럽이 이 부활절날 이런 이야기 해도 됩니까? 좀 거룩하게 부활절은 좀 할렐루야 부활주 부활 계란노를 깨먹고 이래야 되는데 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4시까지 했는데 4시에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어. 그래서 그 이제 진주 시내 보면 중앙시장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뼈 해장국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소주 한잔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자고 이제 올라왔더라니까. 자기 아버지 차 끌고 벤츠. 이거 아시겠죠?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하고 내하고 자기하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타고 타운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타운으로 가는 길이 강변도로예요. 강변도로로 아주 멋져요. 한 30분 걸리는데요. 내려가는데 얼마나 속도를 많이 냈는지 아 죽었구나 싶더라고. 속도가 막 하이스피드로 막 달리는데 커브길이 나오는데 저 커브에서 안 돌아가겠구나. 진짜 그 커브에서 날았잖아요. 그 커브에서 날았어. 강으로 남강으로. 농개가 빠져주고 그 남강으로 날았다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덩이 우물에 빠뜨리잖아.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살았잖아. 나는 그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남강에 다행히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가물을 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만 있었고 빨리 죽었을 건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쇄골뼈부터 시작해서 뼈 다 부러지고 팔목 부러지고 그 뒤로부터 기타 못 치는 거지 이제. 팔목 부러지고. 깨어났는데 그때 제 뇌리 속에 자막처럼 지나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거기서 딱 멈추더라니까 이게. 야, 우리 누나가 전해준 이 예수님, 정말 이 천국이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이제 서울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는 음악도 못하게 됐지,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그때 삼촌이 저를 불러가지고 서울에 삼촌 일을 도우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검정고시 제가 했습니다. 검정고시 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누가 내보고 교회 오라는 사람이 없더라고. 거기 직원들도 있고 한데 교회 오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직원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불신자인데 내가 교회 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알고 교회를 데려다 주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조이 선교회 간사 출신인데, 그 제자 훈련을 좀 하는 그 청년들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상도교회라고, 서울의 상도교회라고 그 교회 출신인데, 자기 동료들 중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아프리카 선교사, 또 그 오세아니아 선교사,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에 초청받아 와가지고 선교의 이야기도 하고 선교지에 있는 그림도 보여주고, 그런 이제 또 식사도 하고 치킨도 사 먹고 이러면서 제가 선교에 대한 이제 꿈을 가지게 된 거죠. 특히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게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선교사로 나가려면은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대. 그냥 나가면 안 된대. 능력을 받아야 된다더라고 그때. 그리고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상기도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매주 월요일 날 이제 8시에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삼각산.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능력 받았다더라고요. 3년 동안 제가 갔잖아요. 주야 능력을 달라고. 바위 막 흔들면서 소나무 막 뿌리 뽑으려고 막, 뿌리 뽑아야 된다, 몇 개 뽑아야 된다더라고. 몇 개를 뽑아야 된다.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려오면 기분이 좀 좋아지대. 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고 뭐 좀 될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말 못하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참 많이 있지만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제가 뭐 죽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잘 나가다가 제가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성실하고.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제가? 공부도 잘했다니까요. 반장하고 그랬다니까 내가. 줄반장하고. 착하게 생겼잖아 내가. 잘 나가다가 뭐 스위치가 딱 눌러져 버려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어디 뭐 풍선 불듯이 딱 이렇게 딱 바늘 때문에 터져버리듯이.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내 자신에게 너무 내가 실망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나는 이런 문제들이 내 속에 숨겨지는 문제들이 교회를 이제 가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교회 이제 인도받고 그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삼각산에는 안 되나 보다. 3년 동안 삼각산에서는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 삼각산 이쪽 옆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있어, 안양에. 거기서 또 2년을 했네. 그러던 중에 복음의 이 말씀이 제게 이제 임하게 되어진 거죠. 신학교를 다녔을 때 친구가 전도 잘하는 목사가 있다면서 집회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신촌 성길교에서 했는데 같이 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핵심, 산업,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복음이 이제는 흘러 들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누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줬지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요걸 안 알려줬구나. 우리 누나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시집도 잘 봤어요. 보니까 막 신앙생활 잘 하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막 기도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한계가 오니까 근데 아무리 나는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거든. 보니까 응답을 많이 받거든. 저는 우리 누나한테 늘 합숙 한번 가라고, 합숙 훈련 한번 가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 듣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교회는 이제 같이 나가면서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있다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가 드러나 버려서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났어요. 문제 다 드러난 문제는 사실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이 마음의 문제와 그리고 이 생각, 그리고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또 이 마음이 또 무너져 있고 또 감정이 또 병들어 있고 상처 있죠. 상처. 이 상처로 말미암아 사실 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잘못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문제, 숨겨진 문제와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며, 왜 성천해야 되고, 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며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가, 생명으로. 지식으로는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다락방 전도 20가지 전략. 이걸 나는 한번 실현해보는,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인받아야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나갔는데 나름대로 제가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사역이 잘 되더라고. 나름대로 이제 또 가끔가다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무너져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렘넌트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의 이 흐름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올바른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올바른 전도 운동을 성경에서 일어난 것처럼 회복시키시는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이 흐름을 그 선교 현장의 시간표에 맞게 이제 흐르게 만드는 로컬 처치,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조금 방향 잡고 나가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오지에 거기 갔는데도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 이단이라고 있잖아요. 막 현지인으로 소문내고, 특히 우리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몇 명 안 돼도 다 나한테 도움받고, 내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데 전부 내 안내 다 해주고 나한테 다 도움받는데 자기들이 모였을 때는 딱 그렇게
내가 시킨 것처럼 근총강도 들게 만들고 교통사고에 나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현지인 중에 나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불러 가버리시더라고. 아이고 안 됐군요. 어떡하다 근총강도를 사모님이 사고 나가지고 한국으로 이송되어도 다 도와야 돼. 슬픈데 마음속으로 약간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로컬 처치 논산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원래 장로님 기도하는 제목이 너무 감동되네. 이 렘넌트와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흐름에 진짜 의미를 알고 참된 의미를 알고 여기서 논산의 시간표에 맞게 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자, 남을 자로 또 남길 자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야다 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역이 이렇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로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로컬이 세워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렘넌트를 포인트로 해서 이제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렘넌트들이 금방 자라가지고 교회 중직 일꾼이 되더라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청년대학 중심으로 세워지면서 또 장년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어린 렘넌트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제자 시스템을 만들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그때 RUTC를 주시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때 메시지의 흐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흐름을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아영아, 우리 청년대학과 태아영아,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린 이런 친구 굉장히 중요하죠. EMS 한다 주시더라고요. 탄자니아의 그 흐름은 완전 12가지 흐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이렇게 흘러 있는데 이 흐름을 바꾸는 게 키가 렘넌트잖아요. 렘넌트를 조용히 그냥 세워버리면 시간 지나면 이 흐름 바꿀 수 있거든요. 진짜 복음하는 렘넌트가 일곱 렘넌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바뀌죠. 저 그걸 붙잡은 거죠. 그 EMS 지속해야 되니까 EMS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렘넌트들이 세워져서 이제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복음 가진 이 렘넌트들 정말 이 전문인들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이는 또 목회자가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RU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작년 2018년도에 RU가 생겼고 제 선교사 예정 속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각 역사했던 그런 이제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 어떤 이 RU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슬람에서 돌아온 제자 한 명이 진짜 엘리트의 친구 학생 회장 과학고등학교 학생 회장 출신 이 친구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복음 속으로 나는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메시지 전부 던져져요. 제가 현지어로 이제 하거든요. 딱 이렇게 칠판에서 판스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글씨를 내하고 똑같이 써. 글씨체가 글씨체까지 나를 닮으려고 하는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 제자인 줄 알았다니까 그 친구가. 그리고 이 친구를 내가 RTS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보냈잖아요. 영남대학교 그 의학원에 보냈는데 아직 이 갈고리가 체험이 안 되니까 영남대학에서 자기의 어떤 열심,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이런 체질로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든지 얘가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 버렸어. 개성이십니다. 우리 형님들의 귀신. 나는 그 친구를 통해 진짜 봤네. 키도 내보다 크고, 근데 생각해봐. 시커먼 사람이 옷을 다 벗고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논산 시내를 저 로타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경찰이 막 삐꼬 잡아가지고 교회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귀신한테 잡히니까 얘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좀 잘하고 이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라. 사역자들이, 한국의 사역자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라. 나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니까. 그 담당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때 바로 날라가잖아요. 바로 날라와가지고 이 친구에게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현실 세계 아니라 어떤 환청과 환상이잖아요. 계속 이제 현실, 예수 뭐 벽에 뭐 나타났대. 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자 손 짚어 봐라. 뭐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 네 속는 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 완전 막 애가 너무 힘이 좋고 이러니까 굶겨가지고 탈진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놨더라니까. 애 죽겠더라니까요. 근데 너무 화나가지고 내가 그 사역자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이기 시작했죠. 밥을 먹이고 좀 돌아오도록 힘을 얻고 힘내가지고 더 돌아버리대.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제가 완전 24시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잠깐 잠자고 미션을 잠자고 있으면 선교사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야 돼.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약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서가 될 수 있도록 병원에 10일 동안 제가 같이 문 잠긴 채로 내가 진짜 죽겠더라고. 그 완전 사람들 많이 있는데 병원은 전략이 없더라고 보니까 결국 우리 나올 때 병원 원장에게 보험전화가 우리 나왔거든요. 한 10일 정도 회복돼가지고 병원에서는 그냥 약으로 다스려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완전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병원에서. 저는 거기서 이제 증거를 얻었죠. 약도 좀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서가 되어지면서 괴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탄자니아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 탄자니아에 와가지고 이미 이제 교회에서는 다 기도하고 있고 얘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자마자 그 어떤 수치심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사로잡혀버린 거야. 이 생각이 귀신이 이제 잡아가지고 위세척을 2번 하고 경찰에 잡혀가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RU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병원에 가서 지금 위세척을 지약을 먹어가지고 처음에는 수면제로 지약 먹어가지고 위세척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막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자기 사촌형이 문화체육부 장관이더라고. 나는 꼼짝을 쫓겨나게 생겼어. 이제 알려고 나발이 없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사 이상한 선교사가 아들 데리고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나는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 지금. 그럼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그 동네에 진짜 탄전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바로 나올 건데 당신 뭐 하는 거냐. 절대로 지금 해줄 수 없다. 지금 RU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 집중을 하고 안 되면은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안 되면은 RU가 시작되어지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교회는 이 집중 시스템과 이 미션홈이 필요하죠. 미션 중요하거든요. 딱 2주차에 이게 됐는데 2주차에 됐는데 얘가 나와버렸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와버리다니까. 근데 그때 계속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한국에 와가지고 지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이 친구 머리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 어학당에서 전도를 외국인들 다 전도했다니까요. 외국인들 다 전도하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막 교회에서 너 너무 그거 하지 마라. 여기에 잡힌 거예요. 요 말에. 너무 이런 사역을 많이 하지 마라. 거기 잡혔다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낮게 치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또 뭐 유럽에서 온 백인, 뭐 스페인에서 온 인설, 스페인 약간 이런 게 그 차별 의식 속에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눌리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문제가 왔다. 사역이 완전히 잡혔다. 또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이 옷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나 봐. 옷.
누가 옷을 자기한테 준 옷을 누가 낚아채갔다 이런 데 잡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안 잡히죠. 문제 많이 와도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 잡혀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때 선포된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죄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르게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게임 중독 게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뭐 중독된 친구도 많잖아.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그러면서 이게 나뿐이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문제가 이해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이 되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진짜 좀 잘못해서 야 나는 저런 문제가 안 드러나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참 이게 감사하구나. 아니 다 있어요. 다 있어. 가장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이런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도 흘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목사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그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진짜 정말 우리 랩런트 보니까 말씀 잘 듣네. 아프리카 친구들 말씀 딱 충격받으면 가만히 있다. 찬양 뭐 얼마나 2시간 부린다 찬양. 땀나고 막 춤추고 있잖아요. 뭐 돌리고 해가지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말씀 들을 때 다 눈이 안 버리네. 근데 그거 바꾸는데 10년 걸린다니까 10년. 야, 요즘 말씀 들어요. 그래서 야 아프리카 사람 소망 있다. 근데 우리 랩런트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 같네 오늘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상인이 말씀 잘 듣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 생각 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눈에 안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이게 믿어져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판단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복음 알고 보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고 선교사로까지 나와 있었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갈보리를 체험 못했구나. 아직까지 희미한 섞인 이런 복음으로 어떻게 나의 어떤 열심과 체질, 의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그 속에는 내가 성공해야지 선교사로서 성공해야지 하는 이런 어떤 성공의식도 숨어있고 그런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그 바딜리 전도사가 나와버렸는데 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때는 참 진짜 좀 쪽팔리고 그래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선교사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갈보리를 주신 이 하늘님께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는 보고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확 되어지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에 대해 부딪혀오면서 영이 살아나면서 급속한 치유가 오게 되는데, 나도 표현하자면 내 속에 막 사람 숨겨져 있는 문제들, 상처들 치유되어지면서 내 눈이 바뀌어져 버린다. 눈이.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색깔이 하나도 안 느껴져. 똑같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맞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황인, 흑인, 백인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0 딱, 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대단하시다. 나의 갈보리.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감람산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냥 성취하는 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120명의 이 제자들과 렘넌트들도 있었겠지만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미션을 알게 해요. 미션을.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냥 내 과거를 그렇게 허락해. 저는 땅 따라 그 답이 안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 살림 좀 멋있게 홀리하게 좀 스페셜한 과정을 거쳤어. 미셔너리 딱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늘 내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땅 따라. 남의 말도 못하고. 다 안장하겠더라니까. 아프리카 가보니까 답이 나오대. 왜 하나님이 내 과거에 그런 걸 허락하셨는지 답이는 전부 땅 따라 수준이야. 음악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같이 춤추고 막 악기도 드럼도 잘 친다 내가. 악기대 웬만한 거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같이 뭐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은 열려가지고 너무 좋더라니까.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이야, 하나님이 오 때문에 나를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나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이런 상처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야,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이 사람들의 문제도 똑같은 영적인 문제구나. 문화는 다르고 말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생긴 거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똑같은 근본 문제에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하는데 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얻은 답이 그 사람들 답이더라니까. 할렐루야. 요게 237입니다. 237요. 여러분 논산에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얻었어. 237. 여러분들이 가진 이 증거가 237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237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답이 다 나오고 그냥 한 게 아니죠. 그 미션, 우리에게 준 어떤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좋은 경험과 또 교육과 모든 이런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랄까. 사명. 논산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으로, 미션으로 하나가 다 되어져서 이제 237, 장로님 기도하지 237을 향해서, 야, 저는 오늘 기도를 해. 야, 임마누엘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237하고 렘넌트들 내가 딱 먼저 나가 있으니까 오라고. 237 이민봉 목사님 팔라완 먼저 나가 있잖아. 할렐루야. 237 이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려고 모인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그때 아직까지도 못 깨달아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자기 문제가 육신 문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육신 문제, 그래 율법 지키고 종교 뭐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감람산 지금 내려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찬의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게 마가다락방 오순절. 할렐루야. 오순절. 제가 지지난주에 강릉에 있었는데 그 뭐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리더라니까. 진짜 엉뚱한 불이 나가지고 한 사람만 불장난 하지 마라. 불장난. 불을 이 성령의 불 일어나게 된다면은 논산뿐만 지역과 및 세계 다 탈출을 했습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아멘. 남을 자 그리고 또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알았어요. 아멘.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 흐름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그 누명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은혜됩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돼요. 정말 제 눈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선교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전도해서 우리 어머니를 네가 선교 나가면 안 된다. 그냥 목회나 하지.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얘는 관상이 목회할 관상이 아니냐. 관상학적으로 생긴 게 선교 관상이 아니라네요. 제가 목회할 관상이래.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1년 만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 한 날 가족들을 해야 돼. 아버지는 이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 모셔야지. 고향 집도 지키고. 우리 둘째 명이 그래. 둘째 명 데려가고 6개월 만에. 아무도 이제 말 안 하더라고. 다 죽을까 봐서. 그래서 갔는데 거기 15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작년에 그런 나의 갈보리, 감남산 그리고 집중 이 부분을 제자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엄청 지금 힘을 얻어버린다니까. 맨날 이렇게 말로만 하던 이 진짜 영적 문제 이런 게 막 실제로 이렇게 랩런트들이 막 힘을 얻고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얼마나 실제화된지. 그래서 문이 막 열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요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흐름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남은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을 가지고 인도를 하시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면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목욕탕에 가니까 아직도 쓰란 데 있더라고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그 주인에게 딱 맡겨놓으면 편하잖아 마음이. 근데 주인이 안 되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이래도 이제 불안한 거야. 이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주인이 완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명 쓰고 남아있잖아요. 너무 귀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주인이 되었을까요? 그 말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또 알아가는 거죠. 진짜 문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신분이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신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영이 사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미신 막 점치고 막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저 옛날에 부적 가지고 다녔거든요. 부적. 우리 어머니 부적 가지고 다녔거든요. 저는 역마살이 끼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막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게 되는 게 이제 이 정신 문제, 우상 숭배가 오게 되는 정신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게 이게 컨트롤되는 이게 집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이게 집중이거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된 거죠. 다윗이 한 보니까 중심이 통하는 있잖아요. 이 집중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제 분열이네. 집중받는 말이 분열이거든.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라. 하나님 하고 싶은데 생각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공부에 집착하고. 제가 어떤 군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공부 완전 1등인데 은행장 출신인데 자기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공부 그 중독 있잖아요. 그게 정신문제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는데 나 그건 처음 들어봤네. 공부벌레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벌레 있었잖아요. 맨날 1등하고 그것도 정신병이라는 걸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 이한상 목사님도 들었는데 그래. 야, 그러니까 이제는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 공황증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오고 그걸 이용해 사단은 결국 죽이려고 멸망시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프리카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육신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내세에 답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 제가 아프리카에 하나님 역사를 한번 하셨는데 그 지역 유지예요. 그때 내가 그 지역을 들어가는데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 근데 어떤 일이 하나 생겼는데 지역 유지가 딸꾹질이 나가지고 딸꾹질이 안 멎어지는 거야. 그 10일 동안 딸꾹질이 안 멎어지면 거기는 죽는 게 이제 그 저기거든요. 그 장례식 8일째 제가 그거 갔거든요. 오만 무당 다 부르고 뭐 신부 다 해야 안 나는 거야. 딸꾹질이 안 멎어지는 거야. 8일째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이 사람 나오는데 그 시커먼 사람이 막 드세카마떼 보니까 근데 눈빛이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막 내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죽으면 이제 가까운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이게 나오는데 야 어떻게든 아무 답이 없더라고. 근데 잠깐 묵상하는데 옛날에 텔레비 본 거 중에 딸꾹질 먹는 법 그게 생각이 나더라니까. 물을 먹고 수그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저보고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쪽에 문을 열렸어요. 내세 있습니다. 내세. 주가는 내세 있어요. 우리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당 오는 사람 죽을 때 안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들 혀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 봤네. 아마 이 저승사자가 아주 땡겨가지고 가자고 안 가는데 뻗대다가 혀가 빠진 거다. 넥타이처럼 딱 빠져가지고 길동안 어떤 사람은 싸고 혈싸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대물림이 되는 신분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신분이 그 운명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28살 때 저는 머리를 깎고 절로 가는 그런 사주팔자였는데 25대 예수 믿었는데 28살 지나갈 때 좀 그때 확신이 없어가지고 좀 불안하더라고. 다 끝났습니다. 운명 다 끝났습니다. 속일 뿐입니다. 속일 뿐입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편안함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는 인도하시는 거죠.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을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해야 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려줘. 우리가 구원받단 말이에요. 그럼 좀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뿌리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각인,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고 있는 이 뿌리,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각인 속에서
나라는 이 가계 속에서 하나님 없어도 너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영혼 속에 딱 각인으로 심겨져가 태어난 거예요. 영적 DNA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육 성장 배경과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신적인 가치로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은 육신적인 가치에 우리 이모가 다락방 가장 반대하는 서운태 목사님 교회 거기 나갑니다. 내가 저 신학 공부할 때 목사 되면은 교회도 뭐 이렇게 좀 돈이 많아요. 다락방에 빠지다는 소리도 그렇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아직까지 잘 합니다. 육신적인 이런 가치. 그 이모가 이제 아무리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된다. 결혼할 자기들에게 그 물어봐야 돼. 군사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질 때 뭐 결혼하고 자녀들 결혼하고 따질 때 뭐 이렇게 아버님은 뭐 저 가문 배경은 어떻고 뭐 따지잖아요. 육신적인 가치로. 그런 게 됐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흐름 속으로 인도를 받는구나. 이걸 뭐야?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이. 이 각인을 바꾼다는 이 의미가 새로운 각인을 만드는 거죠. 복음의 각인. 복음 체험이 복음 각인이 확 이렇게 체험되면은 복음 각인이 또 되는 거죠. 바꾼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입력된 게 잘 없으시지 않잖아. 뽀맷하기 전에. 우리 내도 마치 컴퓨터.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 생각,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지금 생각이 중요해. 이 생각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기도하고 집중해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였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근데 문지용 군사님 이번에 와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제가 좀 간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군사님 보니까 곧 회복되실 것 같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곧 회복하실 거라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탄자니아에 가 있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번에 돌이 발견돼가지고 그 돌 뺀다고. 여기 보니까 또 우리 김영미 장로님이 또 거처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회복하는 기간에 여기 와 하나님 왜 이렇게 오게 하셨을까? 우리 군사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집중을 회복하면 다 답이야 이게. 할렐루야. 답이 다 나온다니까. 생각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전에는 나 중심에 가면 내 어떤 중심에 이런 인도를 받았지만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그렇게 받았지만 이제는 진짜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강단 말씀을 쫓아서 인도받는 이 인도. 그 속에서 우리의 미션이 나오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학업을 준비하는 그 렘넌트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죽 돌리고 있는데 그거 왜 성령이 역사해? 근데 딱 이 시대의 미션을 깨닫고 딱 진짜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혜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키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일곱가지 축복. 할렐루야.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대통령이 오면 경호원들 오듯이 정문전서 공원 되어줄 겁니다. 이미 다 끝났어. 다 끝났다니까. 우리의 문제가 다 끝났다니까. 그 자유. 그전에는 이게 다 끝났는데 내가 또 실수하고 이러는데 잡혀가지고 오래 갔거든. 그거 잡혀가지고. 그건 사단이 속일 뿐이야. 옛날에 체질 가지고 속일 뿐이야. 우상숭배 오래 한 사람들이 다 끝난다. 안 끝났다고 하잖아. 우상숭배가 고집으로 하는 거거든. 우상숭배 막 이렇게 막 하잖아. 열심히. 고집으로. 내가 봤거든요. 자기 고집이지 그게. 자기 체질이지. 이미 말씀에서 다 끝났는데.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립 제와 삼위들을 해방했다. 해방했는데 여러분 그 사건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필리핀하고 연합군하고 붙었을 때 일본군이 그 필리핀 거기서 연합군하고 붙었는데 한 사람이 일본 군사 한 사람이 이 다 끝났어. 나가사키에 그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이 소식을 못 들은 거라. 모르겠어. 어디 갔는지 잠을 잤는지 또 광고를 잘 들어야 돼. 이걸 못 들어가지고 진지로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두루미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동굴에 숨어서 동굴에 깊은 동굴에 그 숨어가지고 30몇 년 동안 소식을 못 듣고 30몇 년 동굴에서 생각을 해봐.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손톱도 못 깎고 머리도 못 깎고 그래가지고 30몇 년 동안을 그 동굴에서 그 어떤 나무꾼이 어떻게 하다가 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으로 송환되어지는데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 그 동굴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햇빛 보면 안 돼. 눈 가려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니까. 눈 가려가지고 손톱 완전 그 노숙자가 그런 거 없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예수님 사건에 해방됐는데 그 소식이 안 들려가지고 몰라가지고 지금 막 땅 숨을 가지고 있잖아. 막 이렇게 아이고야 생각만 해도 안 믿는다니까 이게 고집으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삼위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237의 정인으로 그 복음을 잘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과거를 현재 미래다 복음을 다 준비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 12대야 되는 그게. 할렐루야. 이렇게 뿌리를 이제 내리게 되어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을 자로. 여러분 우리 이제 남아야 되니까. 지금 다 죽고 지금 완전 막 교회 무너지고 교회 팔리고 난리 났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남을 자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언약을 다 붙잡으면 되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남길 자. 현장에서 이제는 남길 자. 전도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고 세움을 받고 확립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겨야 되고 우리가 남겨야 되고 뭘 남길 것입니까? 우리가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 금남산 남은 자 남을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서밋 타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서 정말 위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가지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내가 막 전도하러 들어다니고 이게 다락방 전도가 아니라니까. 기존께 이걸 누리고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다메섹에 보여가지고 거기서 딱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가지고 붙인 거야. 이게 다락방의 시스템 전도. 다락방 전도는 시스템 전도야.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 그냥 대학교에 시스템이 딱 돼 있으면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람들을 꺾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이야기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뭐 논산에는 오골개가 제일 유명하고 오골개 잘하는 집이지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준비되어 있는 그 나의 지금 답을 얻고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다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 복음의 흐름이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죠. 미션홈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읍과 그리고 기능을 통해서 이제 생명 살리는 이런 전도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한 지역을 떠날 수 없잖아요.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달나라도 지역이지. 한 지역이지. 달나라 간다 해도 이 지역에서 이제 문화권을 바꾸는
이 흑암문화를 바꾸는 이 지교회, 여기 5 기초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5 기초. 5 기초. 이 5 기초를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게 5 훈련, 그리고 5 조직과 5 미래, 20가지. 거기서 나온 게 이제 21가지, 또 62가지. 완벽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뭐 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주의 종을 세우셨기 때문에 강난을 통해서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기 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탄자니아 들어가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담고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갈보리, 나의 갈보리, 할렐루야. 아멘. 진짜 이 갈보리를 체험하고 구원, 이 구원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 비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미션이잖아요. 이 미션이 발견돼. 개개인마다 다 미션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의 포럼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한상 목사님에게 논산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그런 미션 있잖아요. 미션을 다 주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그 교회에 주신 주의 종을 중심 교회를 주신 이 미션으로 다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이 증거를 이제는 올 아웃 237 나라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귀하신 분들. 한번 인사해서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진짜 다락방이 시작되고, 다락방은 결국은 안디옥으로,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시아로, 그리고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저는 탄자니아와 아프리카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하고 서로 성령 안에서 소통하면서 함께 세계보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논산 임마누엘 교회 동역자님들과 함께 그동안 선교하다가 오늘 또 시간표가 되어서 말씀 속에서 함께 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237의 주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